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죄와 죽음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한절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또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도와주옵소서. 또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에스겔 10장 찾겠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겔 10장 9절 1162페이지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광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거기까지입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지금 처음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에스겔 10장 13절에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 1번 밑에 그 바퀴들에게 돌라 하며 이제 이걸 좀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이걸 좀 쉽게 번역하면은 그 바퀴들에게 돌라 바퀴는 잘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퀴들에게 돌라 하며 이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에스겔 10장 말씀에 그룹 천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스겔 1장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그 천사가 이 그룹 천사인데 그 그룹 천사에 대한 얘기를 1장에도 하고 10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룹 천사들이 주님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이 네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여기 14절에 보면은 그룹들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 얼굴이요, 넷째는 서의 얼굴이더라. 근데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얼굴, 사자 얼굴, 독수리 얼굴, 그 다음에 소의 얼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의 얼굴을 얘기하면서 여기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의 주된 얼굴 모습이 소의 얼굴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는 소의 모습이. 그룹 천사 하면은 그룹 천사의 그러니까 네 측면의 얼굴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주된 모습은 이게 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순종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룹의 얼굴 얘기를 하면서 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그룹 천사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에스겔이 들은 겁니다.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에스겔 1장에도 바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10장에도 이제 이 바퀴 얘기를 지금 앞에서도 하고 있는데 바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칭하며 바퀴에게 돌라. 그러니까 그룹 천사의 바퀴는 잘 굴러갔던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잘 굴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잘 굴러가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퀴는 잘 돌아가야 바퀴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래서 바퀴는 자기 역할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 섬기는 것이 그룹 천사인데 그룹 천사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 활동을 하는데 그룹 천사의 주된 모습은 소의 모습인 겁니다. 소는 순종하는 모습인데, 순종인데 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이 바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룹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빨리빨리 수행을 하는 겁니다. 잘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왜 성경에 이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잘 돌아갔던 거예요. 잘 돌아갔는데 이제 사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천천히 돌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열왕기 시대 가면 거꾸로 막 도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룹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명령하시면 순종하면서 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좀 잘 돌고 있는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잘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굳히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잘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래서 놀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 처음에는 새해는 빨리 돌아가거든요. 새해는 신앙생활 잘할 마음 가지고 막 이제 올해는 잘 살아봐야지 하는데 이제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조금 시간 지나가면 이게 더디게 돌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도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 수양이 갔다 오면 이제 정신 차리다가 또 잘 돌아가다가 좀 중지하고 거꾸로 돌고 또 동계 소리 나면 잘 살아야지 했다가 한 달 좀 지나가면 또 싹 수그러들어서 천천히 돌다가 이제 나중에 중지가 되고 반대로 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역할을 참 잘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잘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받게 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거 연주할 때도 아주 이
연주자는 아주 기가 밝은 연주자는 이제 악기 연주가 쫙 되는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딱 심은 압니까 모릅니까?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우리 역할을 잘 수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말 안 듣는 것이 인간인 거예요. 지구도 하루에 매일 한 바퀴 돌면서 그리고 이 우주를 공전하고 있는데 시속 10만 8,700km 속도로 매일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돌면서 1년 되면 정확히 한 바퀴를 돕니다. 너는 돌라. 바퀴는 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도 봄, 여름, 가을 규칙을 지키고 매년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옵니다. 물도 마찬가지. 물도 정확한 순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아니하고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연하여 이어서 흐르느니라. 물도 계속 순환하고 돌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저리 돌아 돌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은 바람이 남쪽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다시 바람도 순환하는 거 아시죠? 바람도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윌리엄 하비라는 사람이 피가 순환하는 걸 밝혀냈습니다. 피가 매일 우리 몸을 돌고 있는데 심장에서 피를 이제 뿜어내서 한 바퀴 딱 도는데 46초 걸린다고 합니다. 그럼 피가 순환하는데 하루에 한 1000번 정도 우리 몸에 순환하는 거예요. 1000번 정도. 매번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자연도 보면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박쥐 보면 좀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박쥐 왜 하나님 박쥐 만들어 놨는가 그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박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그 지역교회 가서 이렇게 이제 박쥐에 대해 설명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조그마한 집박쥐도 역할이 아주 굉장히 큰 거예요. 하루에 잡아먹는 모기 수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3,000마리 정도 된답니다. 하루에 3,000마리 정도 모기 잡아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공장 주인은 공장 기계 잘 돌아갈 때 좋아하잖아요. 뭐든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잘 되면 좋아합니다. 인공위성 쌓아올려 했는데 인공위성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은 인공위성 쌓아올린 사람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정이든 사회든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라 이렇게 했는데 온갖 것은 잘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특별히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돌아야 되는데 역할을 잘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네 수레바퀴 듣지 않습니까? 말씀, 기도, 교제, 기도, 그리고 이제 봉사 속에 전도되는 이제 이 네 가지를 계속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에스겔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히 에스겔 이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신앙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돌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사는 천사, 거룩 천사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거룩 천사의 얼굴 모습이 특별히 소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놨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돌아갔다 도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 아주 순종해서 빠르게 돌고 번개처럼 빠르게 돌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을 특별히 보여주신 이유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얘기해 주실 거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1년에 3차 꼬박꼬박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8장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올라가다가 나중에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이제 이 철새들도 항상 매년 되면 자기 올 때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년에 3차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붕괴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나중에는 가나안 7민족이 짓는 죄를 지을 뿐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어서 몰렉 신에게 자녀를 잡아 바치는 그런 일까지 생긴 겁니다. 그 옛날에 어디야죠? 인도에서도 그 인도의 그 우상을 싣고 가는 그런 싣고 가는데 그 수레에다가 애기를 집어 던지면은요, 제물로 바치면은 이제 천국 간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인도 신을 이렇게 우상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 마차 같은데 그 애기를 던져가지고 죽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귀신에게 자식을 바쳤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가 오게 됐던 겁니다. 저게 그 앞에 한번 예레미야 5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5장 1절에 5장 1절,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루살렘에 성전 있는 그곳에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 찾으면 성을 사하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5장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입니다. (22장) 30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는지를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멸망시켰냐면은 처음에는 출애굽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제사장 나라로서 잘 돌아갔지 않습니까? 잘 돌아갔고, 그런데 사사 시대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이게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더니만 열왕기 시대에 이제 우상 받아들여서 이제 거꾸로 돌고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돌고 하나님 대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돌고 주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벌써 전에 적어도 한 160년에서 18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찾겠습니다. 이건 바벨론 포로 있기 훨씬 전, 적어도 한 160년에서 180년 전에 써놓은 겁니다. 이사야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음들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배워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다같이 원두막이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게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맞을수록 점점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5절에 말한 대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몸 전체가 성한 곳이 없다.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주변 환경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대로 됐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고통받으면서 정말 돌이켰습니다. 돌이킬 때는 반대일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자, 여기에 이사야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시온 이스라엘은 공평으로 구속되고 그 귀정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의로 구속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할 때는 계속 얻어터져서 머리는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몸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게 얻어맞은 흔적뿐이고 환경적인 것도 다 파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정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병든 머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은 안식이 없는데 참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온몸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연 환경 모든 것도 주님이 다 바꿔주신 겁니다.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 쪽으로 잘 굴러가면 다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으로 굴러가면 이게 완전히 얻어쓰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이람과 같으니라.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에집트 파라오 왕이 철병거 600성기 끌고 이스라엘을 추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할 때 이제 하나님이 바닷물을 합쳐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거 바퀴가 아직까지 홍해바다 출애굽한 거기에 병거 바퀴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멸망인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구원받기 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담하라 태어났는데 어쩐지 아기가 태어날 때도 거꾸로 태어나더라고. 이렇게 태어날 때는 머리를 밑으로 해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추가 머리로 달려있는지 아담 이리로 타락해 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으로 돌든지 또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하니까 뺑뺑을 돌면서 하나님 편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보시면 종교 생활 한 사람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막 열심히 하면서 뺑뺑을 도는데 신앙생활한 걸 가만히 돌이켜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일정한 영역 안에 돌았지 하나님 편으로 굴러간 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구원을 실제로 받아야 되고 구원을 확실히 받으면은 이제 하나님 편으로 정말 굴러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3장 10절이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구원 받으면 꼭 이 말씀 반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담만에 속한 사람은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의인이 되면은 반대로 되거든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신령한 빛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이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딱 비춰주시니까 이게 깨달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복음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씩 하나씩 진짜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고 했는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깨달음이 생기는 동시에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게 되는 겁니다. 나침반이 남북극 가리키는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없고 하나님을 찾는데 어머니가 자식이 어머니를 찾는 것처럼 자동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참으로 찾고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계속 올라오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13절에 12절에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치우친다 그랬는데 구원 받으면은 말씀 안에 거하고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선악에 대한 관념이 분명해지고 확실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재정신 돌아와서 확실한 기준 가지고 살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이제 구원 안 받았을 때는 지성과 감성, 의지 모든 것이 다 썩고 부패됐는데 구원 받고 나면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무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성과 감성, 의지 이런 것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선이 뭔지를 알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볼프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런데 구원받으면 신기하게도 입이 바뀝니다. 이사야 57장에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으면 속이 바뀌기 때문에 이 말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입이 열려서 구원받은 것을 간증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제는 그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는 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길을 알지 못하였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길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 생명의 길에 들어갔고, 파멸과 고생의 길이 아니라 새롭고 산 길을 아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길에 들어와 있고 평강의 길을 알고, 그리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밖에게 너는 돌라. 밖에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 그걸 뭐든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돌아갈 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모든 게 작동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돌고 있는지 그걸 한번 조금 점검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대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가니까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성경을 한번 체크해보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과 먼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참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생각.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 생각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도 그러하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건전한 사람인 거예요. 자나깨나 사기칠 생각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잘 굴러가야 되는, 어떤 사람 보면 머리가 세상적으로 잘 굴러가는데 영적으로는 안 굴러가거든요.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 생각이 잘 작동이 되고 잘 굴러가야 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생각이 하나님 편을 향해서는 마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작동이 안 됐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하나님 편 쪽으로 잘 굴러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하나님 편으로 잘 굴러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 생각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가는 쪽으로 그 사람이 다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마귀는 우리 시대에 사람에게 생각이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 시대만큼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시대도 없는데 우리 시대만큼 생각이 없는 시대도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작업을 많이 했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확 빠져나간 사람도 많고, 금세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이 생각 속에다가 세상 것을 잔뜩 집어넣어서 하나님과 영혼과 신령한 것에서는 캄캄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도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잘 굴러가다가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와서 생각이 하나님 편 쪽으로 딱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재림할 징조가 다 나타나는 시대에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잘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바퀴에게는 돌라. 우리 생각이 주님 편 쪽으로 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갈까?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리고 세상적으로 마음이 굴러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볼까? 자나깨나 그쪽으로 생각이 굴러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사람의 모든 것이 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그냥 생각하라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맞느냐? 이 우주를 정말 창조하신 창조주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가 정말 맞느냐?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이게 충성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니까요. 이 대우주 안에서 이 은하계가 얼만큼 큰지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하계를 크기를 이제 비교해서 얘기를 했는데,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그 정도 크기를 은하계라고 하면은 태양계는 컵 하나만 하답니다. 그러면 이제 은하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태양계가 컵 하나만 하면은, 그러면 여기에 캐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정도, 그 정도의 크기가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몇 개 있다고요?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 너 잘했으면은, 야, 너 잘한 보상으로 너 은하계 한 개 가져라 하면요, 신앙생활 잘 할 만하죠. 그 정도만 되겠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이제 그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러시아 땅덩어리 크지 않습니까? 땅덩어리 러시아 다 있는 거 몽땅 다 줄 테니까 다 주면은 조건 하나 있는데, 손가락 하나만 자르면은 다 주겠다 하면은 할 사람 있겠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지요. 뭐 손가락 하나 아프지만 그 탁 자르면 전체가 내게 되면 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지구 전체 둘 테니까 손가락 하나 자르라면 자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진짜라면은 자를 사람도 있겠죠. 자, 보상이 크면은 고통은 좀 참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주님을 크게 헤아리고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을 주님께 크게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를 얼만큼 크게 생각하는지, 또 성경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다가 인생을 시간을 투자합니다. 교회를 크게 생각하면 교회에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성도를 선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불신자 영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불신자를 건지려고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해외 선교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해외 선교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다가 뭐든지 투자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적으로 머리가 굴러가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굴러가야 되는데, 주님과 주님 영광 이쪽으로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천국을 한번 가서 보고 지옥을 한번 가서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지금보다 아주 훨씬 잘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확실하고 신구약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확실한데, 또 주님의 주실 상과 영광이 있는 것이 확실한데,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은 우리 생각이 잘 돌아가면은 어디에다가 투자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또 우리의 또 마음이 또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주님이 원하는 쪽으로 잘 작동돼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주로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작동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마음이 주님 쪽으로 잘 열리고 주님 편을 잘 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바울 사도 마음속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몸된 교회가 속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나깨나 구원 안 받은 가족들을 항상 염려하는 그 생각들, 올해는 정말 전도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을 향해 굴러가서 주님 편 쪽으로 더 향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대만은 한때는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인데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서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주님 편 쪽으로 잘 굴러가던 이 대마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으면서 이 세상 쪽으로 마음이 굴러간 거예요. 굴러가서 세상으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 쪽으로 굴러갈 것이 아니라 주님 쪽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이 제대로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데 볼 것을 봐야 되거든요. 볼 것을.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제대로 잘 돌아가서 이게 신령한 쪽으로 밝아지는 쪽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눈을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는 사물만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이 있는 동시에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교회가 커지는 눈을 가지게 된다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1년, 2년 지나가면서 교회가 중요하구나, 더 중요하구나, 더 중요하네, 진짜 중요하네. 인간이만 여기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관심 가진 곳은 정말 교회네. 이쪽으로 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쪽으로 커지면은 틀림없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이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 시편 84편 1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라고 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장막에서 주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처음에는 주의 장막 텐트에서 주의 집으로, 주의 궁정으로 이게 점점 이게 눈이 좋은 쪽으로 커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이 중요하네. 조금 더 시간이 오니까 더 중요하네. 진짜 중요한 거네. 교회 안에서 잘 쓰임 받아야 되겠네. 이쪽으로 점점 발전돼야 되는 거라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내게 물 달라고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말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 지나가니까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보다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이 점점점 커졌지 않습니까? 아가서에 보면은 술라멜이 말하기를 신랑은 내게 속했고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그 다음에는 나는 신랑에게 속했고 신랑은 내게 속했다. 나중에 나는 신랑에게 속했다. 신랑에게 점점 커지는 쪽으로 발전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내 인생에 주님이 중요하구나, 더 중요하구나, 나중에는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방향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눈이 커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 가운데 순종해 살아가면 그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알게, 그러니까 주님 뜻을 알고 나중에 주님을 정말 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참 볼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참 많은 걸 보는 시대인데 우리 눈이 밝아져서 정말 볼 것을 봐야 되는데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다면요 어떻게 됐을까?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크든 작든 간에 이게 교회 생활,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마음 눈이 점점 밝아져야 됩니다. 훨씬 더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잘 굴러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겁니다. 이제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서 야 나도 구역장 됐으면 좋겠다. 근데 조금 시간 어떤 사람 봉사하다가 에이 그까짓 거 구역장. 처음에는 구역장이 크다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면 구역장이 작은 거라고 생각 들고 에이 그거 그만두고 안 하는 게 낫지 이런 식으로 하면요. 그러면은 꼭 구역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조상이든 뭐든 간에 또 너무 힘들어서 뭐 한 해는 쉬고 할 수도 물론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건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게 눈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귀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많은 걸 듣는 시대인데, 우리 귀가 신앙생활에는 귀가 잘 이게 돌아가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우리 시대는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막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막 갈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 사욕을 좇을 성을 많이 두고 우리 귀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좇으리라.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귀를 어디에다가 붙들어 매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이쪽에다가 귀를 붙들어 매야 되는데, 요즘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조금밖에 안 들으면서 다른 얘기들은 너무 많이 들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 왜 하필이면 이 악령을 개구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라 개구리 같다고 했을까요? 물론 교훈받을 수 있는데 개구리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자꾸 사람이 잠잠해지고 조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시끄러워요.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세지는지 그렇게 시끄럽거든요.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귀가 지나가는 다니는 곳에는 그렇게 시끄러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마음을 닫히시고 조용하게 만드신다고. 우리 시대 봐요. 너무 시끄러운 시대거든요. 얼마나 막 주장들이 센지 인터넷 이런 데서도 주장이 막 너무너무 세거든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잘 들어야 되거든요.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잘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듣지 아니하면은 세상 소리에 휩쓸려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성경 누가 보면 예수님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저희 소리가 이긴지라. 말씀이 이기지 않고 소리가 이기거든요.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데 세상 소리가 나를 이기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잘 돌아가려면은 귀를 잘 붙들어 매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때도 마귀 말을 들어서 타락했잖아요.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울여 잘 들으면은 이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잘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교제도 마찬가지, 교제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레몬서에 너희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교제도 믿음의 교제가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같이 교제해서 잘 살아야 되겠다. 신앙생활을 그전보다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쪽으로 교제가 돼야지 그 믿음의 교제인데, 교제했다 하면은 세상적이 되고 육신적이 되면 이게 교제가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누구와 교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귀를 잘 붙들어 매야 되는데, 귀로 잘 들으면은 그 귀로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사람 마음을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로 잘 들으면은, 그 귀로 잘 들으면 이 귀가 참 신기한 것이 입도 붙잡아 매거든요. 우리 혀가 잘 통제되기 위해서도 귀로 잘 들어야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주청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혀가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잘 굴러가야 되는데,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주청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난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인생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래로 인생의 수레바퀴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1년, 2년 지나가면서 수레바퀴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내 인생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 그게 혀기 때문에 이 혀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작동이 되고 주님을 높이는 혀가 되고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혀가 되기 위해서는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로 하나님 말씀을 잘 기울여 듣는 사람, 귀로 잘 들으면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딱 붙잡아 주니까 그 사람 입도 붙잡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면은, 그러면 이 말도 잘못된 게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또 잘못된 교제를 하면은 잘못된 또 말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이 작동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주로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주셨을 때 우리 손이 제대로 작동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보면은 오른손 마른 사람 있는데 왼손은 자유로운데 오른손은 말랐습니다. 예수님이 오른손 고쳐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왼손은 항상 자유로웠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마귀 쪽으로는 우리 행실이 자유로웠는데 하나님 편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편으로 이 손이 활용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손을 들어 기도한다고 했을 때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손,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 손을 부지런히 성경을 부지런히 넘기는 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굳게 붙잡는 손, 불쌍한 영혼을 붙잡아주는 손, 움켜잡는 손이 아니라 베풀어주는 그런 손, 부지런하게 활동하는 손, 이런 손이 되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고 이제 또 새해 되면 이제 신앙생활 부지런히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좀 시간 지나가면 이 발이 또 느려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발이 작동이 잘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주님께서 좋아하실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하러 104km 넘게를 갔습니다. 그런 요셉은 순종하는 데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도 아버지 심부름하러 전쟁터로 갔다가 골리앗 죽이게 됩니다. 그 순종하는 발, 그거 정말 아름다운 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여리고성 한 바퀴 삥 도는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7째 나라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그러면 한 7시간 돌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7바퀴 돌아야 할 때 힘들지만 7바퀴 돌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이 제대로 작동하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 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발이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우리 발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부지런히 굴러간다면 정말 좋을 겁니다.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저 성경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너 자신이 신앙에서 진보하라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1년, 2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쪽으로, 그쪽으로 굴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골리앗 같은 걸 두는 겁니다. 인생에서 이 힘든 것을 두는 거예요. 그걸 이겨나가는 만큼 신앙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만사가 형통하다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 안에 정말 훌륭하게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이 시련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만생통한 것이 아니라 만사 불통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은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친구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친구들이 배반하고 나를 떠날 수 있고 나를 홀로 둘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게 훈련 주시게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어렵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훈련시키잖아요. 나는 아무 일이 없다. 그게 좋은 겁니까?
롯은 소돔에 들어가 징계는 받았지만은 시련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여러 가지 시련이 주어지는 것 봐요. 말씀대로 했는데 기근도 오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오지 않습니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시간 지나 보면은 그게 다 필요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창 시절에도 어릴 때는 운동장이 크게 보이고 이제 학교 운동장 크게 보여 작게 보여요. 되게 큰 줄 알았죠. 어느 날 결혼하고 이제 초등학교 가보면 커요 자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작지? 그때는 그래 크게 보였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면 너무 작게 보이잖아요. 시험 당할 때는 그게 크게 보였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인생은 참 신비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섭리의 수레바퀴가 신기하게도 선을 향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게 부딪히는 모든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이 톱니바퀴 중에 톱니바퀴도 아주 복잡한 것이 많잖아요. 쫙 굴러가면서 신기하게도 어떤 결과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섭리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성장하는 쪽으로 이쪽으로 굴러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정생활이 제대로 잘 돌아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을까?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부부가 마주 보면은 가까운 거리인데 등지고 보면 몇 킬로가 된다고요? 4만 킬로. 맞잖아요. 이게 마주 보면 금방인데 가까운데 등지고 보면 얼마입니까? 등지고 보면은 같이 만나려면 지구 한 바퀴를 삥 돌아야 되니까 4만 킬로가 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마음 낮추는 거예요. 마음을 가정생활에서는 키가 겸손하고 성실, 마음을 낮추는 데서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많이 높아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참 돈을 아끼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중풍 걸렸어요. 병석에 딱 들어 누워 있습니다. 그 돈을 그렇게 아끼던 분이 몸을 낫기 위해서는 돈 안 아끼는 거죠. 돈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병이 드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워 있으니까 앉아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자기가 직접 숟가락질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러운 겁니다. 걷는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걸을 수만 했다면 돈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제일 큰 줄 압니다. 내가 왜 이런 남편 없고 이런 아내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다 마음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해도 잘 생각해 보면 지옥 갈 사람 하루 고생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제일 비참하게 살아도 지옥 가는 사람 하루 고생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영원한 파멸에서 건진 받았는데 웬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가정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데 있으면 마음 태도만 잘 바꾸고 마음을 낮추면은 수지 맞는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 환경이 어려운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주님께 더 큰 영광 받지 않겠어요? 내게 잘해주면 좋지만 못해줘도
내 쪽에서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살아가면 거기에 대한 축복은 주님이 갚아줄 거, 복은 주님이 갚아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는 주 욥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겼느니라.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 고통을 받아도 길어도 100년입니다. 그냥 주님 오실 얼마 안 남으면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또 그리고 생각 잘해보면 또 잘해주면 또 얼마나 잘해주겠어요. 또 못해주면 얼마나 못해주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빚을 많이 졌다 해도 또 생각해보면요, 또 돈이 그렇게 돈을 많이 쌓아놓아도 못 쓰더라고. 그 사람도 돈을 많이 쌓아놔도 못 쓰잖아요. 그 사람 세 끼밖에 못 먹어요. 빚을 잔뜩 져도 보면 똑같이 세 끼 먹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잠들면 똑같아. 나쁜 집에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생각해보면 심각한 것들도 생각하면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고.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건 따로 있거든요. 심각한 것은 정말 따로 있는 거예요. 마음을 더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내는 것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탁 낮추고, 나는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신앙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가정이 잘 돌아가면 그게 자녀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우리 역할을 잘 수행해서 교회 지체로서 잘 돌아가면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구원받은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 각 사람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일부로 있습니다. 만일 손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또 발이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또 그만큼 더 힘이 들게 하는 겁니다. 주일은 되어져야 되는 거니까. 내가 교회의 지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한 광야 교회에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 사도 있고 12사도가 있는 그때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 똑같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사역할 때 그때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같이 계시잖아요. 우리 지금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구역 모임에 구역원으로 있으면 구역원으로서 정상적으로 계속 참석을 하고 그게 제대로 잘 돌아가는 거예요. 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구역 모임, 조모임, 교회 정한 그 모임에 정상적으로 나갈 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회면 청년회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서 지체로서 내가 할 역할을 충실히 할 때 그 잘 돌아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나가기 싫은데 그건 육신이지 않습니까? 나가기 싫어도 나갈 때 그게 신앙인 겁니다.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걸 하는 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사야 3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그러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멀리 바벨론 1000km 멀리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 보니까 너무 한심한 겁니다. 아니, 멀리 사신이 왔는데 이것저것 다 보여주면 어떡하냐고요. 그러면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몽땅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마음이 우쭐해져서 막 이것저것 다 보여줬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간은 빼주지 말아야 되는데 간까지 빼주는 식으로. 그 이사야 보니까 참 한심한 거 이래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 도움으로 나았고 해의 그림자가 10도 물러가는 엄청난 기도도 경험했으니까 멀리서 온 사신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자랑만 실컷 한 거예요. 야, 히스기야가 부자네, 돈 많은 사람이네, 몽땅 뺏어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의 궁정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도 남편 아내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자녀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자매 떠올릴 때 그 형제 자매 참 훌륭하다, 정말 참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다, 그렇게 떠오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10년이 지나가도 바퀴가 굴러가듯이 10년 지나가도 계속 잘 굴러가면요, 얼마나 그 주님 보시기 얼마나 좋고 형제자매들 기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1년 됐을 때는 천천히 굴렀는데요, 2년 되니까 더 열심히 굴러가고 3년 되니까 빨리 굴러가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굴러가고 하면요, 야, 그 사람 격동도 시켜주고 열정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무엇을 보았나이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웃과 접촉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정상적으로 이웃을 대하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방을 봐도 훑어봐도 이게 이웃 사람의 손길이 안 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을 내가 정말 선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든 간에 선대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대상은 다 전도 대상인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일터에 있으면 일터가 바로 내 전도지가 되는 겁니다. 학교면은 학교가 내가 전도한 터전이 되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되,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혹시나 구원받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키려는 그런 마음까지 하면 이웃을 선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에 관련해서 내가 불신자들을 건질 계획 같은 걸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적어도 몇 명은 건져야 되겠다. 요한 웨슬레는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한 지구 10바퀴 도는 거리를 움직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 타고 그것도 수시로 전도를 하느라고. 그래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영혼 건지는 데 바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쪽으로 우리 발이 잘 굴러가면 주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질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잘 굴러가게 해야 됩니다. 물질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성경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 지극히 작은 것이 물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보다 발전되게 하고 내 신앙생활이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큰 것부터 하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앙생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길이 뭐냐면은 물질을, 지극히 작은 물질에 충성되는 거, 이것이 신앙이 잘 굴러가고 발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장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 가득히 차고 내 즙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물질에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하고 신앙생활 무슨 관계였느냐? 이게 직접 관계가 있고 굉장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고 신앙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주님 쪽으로 이게 잘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것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라기서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셨습니까? 뭐라 하셨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하면 돌아가리까? 너희들 정말 내게 돌아오고 싶냐?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게 맞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올 거냐고 말입니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돈이 있는데 어디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마음이 걸로 갑니까 안 갑니까? 마음이 가죠. 그럼 마음이 주님께로 정말 향해지기 원하면은 물질을
하나님께로 제대로 딱 정확히 드려보라 그 말입니다. 물질을 정확히 드리는 거하고 마음이 가는 게 연결되어 있는데, 온전한 11조는 마음이 온전해야만 온전한 11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다고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도 11조를 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가 아닌 시대에도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믿음 조상 아브라함이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는데 멜기세덱의 반자 쫓는 제사장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계신 거예요. 물질 생활은 내가 여유가 있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더 바르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바르게 돌아가기 위해서도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만, 그렇게 해야만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물질 생활을 바르게 안 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한다 하고 안 될 겁니다. 저도 담임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요, 담임을 좀 해보니까 이게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직무유기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해줘야만 그 사람 신앙이 바르게 서니까,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정확히 얘기 안 해주면 그 사람이 주님께 완전히 향하도록 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 물질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려고 그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서 9장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돈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내는 사람을 왜 사랑하실까요? 즐겨낸다고 하는 속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즐겨내는 거예요. 즐겨낸다고 하는 속에는 한 땅이 아닌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겁니다. 즐겨내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정말 있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즐겨낼 수 있는 겁니다. 즐겨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은 나는 정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마음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돌아갈 수 있는데 마음과 물질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식이 중요하니까 자식이 병들면 물질을 막 씁니다. 왜? 자식이 마음에 있으니까.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 물질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하고 마음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면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향하면은 하나님 편으로 잘 굴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교인이 500명이 있는데 목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이 교회는 11조 생활 몇 명 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500명 다 합니다 하니까, 그런 교회도 있어요? 물론이죠. 우리는 다 하죠. 절반은 교회하고 절반은 하나님이 직접 거둬 가십니다. 그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바퀴가 굴러가는데 땅과 연결해서 굴러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사들도, 거룩 천사들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천사들도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의 섭리의 소리밖에는 굴러가게 돼 있고 성경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디 투자해야 되냐 하면은 성경대로 될 것이 뻔합니다. 어떤 사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뭐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면서도 거짓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진리면은 성경에다가 딱 방향을 다 잡고 성경 쪽으로 투자해야지 맞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이 맞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심판받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될 것이 확실하니까 성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돌적기가 이제 이렇게 문짝을 따라 도는 것처럼 어떤 사람 보면은 맨 고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돌되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돼, 나아가는 쪽으로. 그리고 에스겔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도는데 빨리 돈다는 뜻이에요. 빨리 도는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빨리. 그러니까 그 바퀴들은 도는 것이라, 도는데 굉장히 빨리 돈다는 그런 의미랍니다.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 때 이 바퀴가 빨리 도는 것처럼, 천사들도 주님 뜻을 수행하는데 아주 바쁘게 빠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돌 때 아주 적극성을 가지고, 지금 세상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적극성을 가지고 그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옛날에 요아스 왕이 이제 화살을 잡고 바닥에 치라고 하니까 3번 치고 맞췄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화를 낸 것처럼요, 5번 쳐야 되는 것인데, 그것처럼 3번 치는 게 5번 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미지근하지 하지 말고 적극성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퀴는 도는 것이라, 바퀴들에게 돌라, 제대로 빨리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국가가 참 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국가가 안정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국가가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도도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1996년에 동해교회 전도 집회 갔다가 첫날은 꽤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 날 잠수함 사건이잖아요. 잠수함이 동해 쪽에 들어와서 이제 여기에 그 무장공비 출연해 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거기가 전쟁터가 돼버린 거예요. 집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몇 명 상담하고 끝났는데, 얼마나 열이 나든지 거기에 하필이면 그때 맞춰가지고 무장공비 출연해 가지고,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국가가 안정된 게 참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안정된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안정이 되고 국가가 제대로 잘 돌아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전도하는 일도 계속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주님 원하시는 쪽으로 잘 돌아가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잘 이렇게 하는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결심을 굳히고 신앙생활을 잘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우리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며 세계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을 일일이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